복음의 역사에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의미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저주다고 그랬는데 집안에 내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 집안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이고 이런 일들이 주의 종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중직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지 않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차원의 믿음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영원히 다 멸망하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24절 끝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 죄악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인데,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이게 우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 내려가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옆에 사람에게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이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사람 죽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차원, 은혜와 사랑의 차원에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안에 이제 출애굽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8절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고 모든 이제 제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또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의 종들을 세우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미를 잘 모르고 어찌하여 너희가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이걸 잘못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큰 죄를 졌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그랬고, 더 영적으로 음란한 건데 자기가 하나님 된 건데, 두 번째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음란행을, 이런 못된 짓을 할 정도로 그냥 그랬는데, 그건 왜 그랬느냐,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구세주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런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그게 반복되니까 무뎌져서 정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진 심령이 되고 완악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다가는 형식적으로다 신앙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세상의 것에다 물잡고 세상신에 붙잡혀 있고 예수님과 끝까지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돼버리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예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전히 내 주장이고 세상에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큰 죄악을 배우고 회막에서 이런 일을 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거, 엘리 제사장이 이걸 몰랐을까요? 온 백성에게 소문 났을 때 그때 데려다가 그때 그냥 한마디 형식적으로 하는데, 내 사명이 그걸,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큰 건데 너 하나 감당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책망하고 정말 목숨 걸고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놔뒀다가 마지못해 한마디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을 해서 그걸 그냥 놔두니, 백성들에게 소문나기 전에 이미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상태를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냥 놔둘 수밖에 없고 그냥 그게 가정의 평화인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 집안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말씀. 그래서 그 집안의 심판의 내용이 노인이 31절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젊었을 때 다 죽겠다. 31절 32절에 그랬고 33절에도 모든 자가 젊어서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역사가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에 18살을 못 넘기고 다 죽은 집안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게 엘리의 집안이었더라.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34절 그렇게 못됐던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두 아들이 죽게 될 때 내 집안에 그런 일이 될 앞으로 일어날 표징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가 넘어져서 18절에 4장 20절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한날에 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정말 무섭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이 가정의 심판, 나라의 심판, 나라가 망하는 이런 심판인데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지옥은 영원한 심판 아닙니까?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다 죄졌지 어디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득부득 우기면서 사울왕처럼 고집 피우고 가룟 유다처럼 고집 피우고 그러고 죽으면 뭐가 낫냐 그런 얘기.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나라 인간의 역사 우리 인생 그 안에 포함된 저기 극히 일부분이에요. 점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짧은 인생이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근본적인 법이 그게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돌이켜야지요.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맨 나중엔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고집 피우고 주장하고 뻗대고 그래봐야 조금 지나가 보면 성경의 역사가 다 나오잖아요. 더 주장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구약의 최고의 신앙이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 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뭐 별일 다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해라. 솔로몬 아들한테 말씀대로만 따르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왕권을 누리고 그랬으면 솔로몬처럼 그래봐야 다 놓고 가는 건데 헛되고 그걸로 끝나는 건데 뭘 주장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나야 돼. 홈리와 비나스 한만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랬는데 죽고 끝나고 심판받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겠지요. 보지 않아 뻔하지요. 그리고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중앙성소를 지키는 대제사장이고, 이 사무엘은 엘가나의 집안은 지방에 파송된 레위 지파의 아주 극히 적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감리교로 비교하면 엘리 제사장은 감독회장격이고, 이 사무엘이나 엘가나 집안은 지방 아주 시골 목회자, 어렵고 힘든 교회 목회자, 그 정도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해야 일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한 자리 좀 봐달라. 일할 자리 한 자리 대달라. 어떻게 보면 감리교 직원으로 조금 뭐 본부의 직원 한 자리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될 정도가 된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사정 형편이 안 돼서 하려 그래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헌신할 걸, 그때 봉사할 걸, 그때 예배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할 걸, 할 때가 진짜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되냐? 사무엘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편에 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신앙, 이게 당장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대처해 나가는 건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건 헛똑똑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대신 부활신앙할 때 주님 편에 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본문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해 보면 그 어머니 한나가 어렸을 때, 아주 극히 어렸을 때도 믿음으로 키웠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옷을 갖다 만들어서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갖다 주면서 행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절기에 나가는데 그때 얼마나 아들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고 뭐 옷을 만들 때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점점 잘하니까 옷을 안 맞으니까 또 해다 주고 그랬겠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옷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없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우리가 이 기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이름 내게 하옵소서. 유명하게 하옵소서. 그 세상 나라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가 한 모습을 보면 과연 한나가 자기 아들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키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걸 주일날 살펴봤지요. 어린 아들을 놓고 그걸 뒤돌아서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겠냐 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자식을 목사 만든다, 자식을 선교사 파송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냐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행실이 나쁘고 어떻다고 하는 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레위 지파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내 아들 망치게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안 가졌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나시리로 구별해서 석돌 안 되고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어요? 사람 보고 엘리 제사장 비슷한 거 알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그때 영적인 상황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혼미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때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그 두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대를 잇는데 거기서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맡기면 어린 아들이 그거 보고 그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떻게 맡기겠어요? 어떻게 놓고 오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거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애절하게 기도했겠냐.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이거 자식 망치는 거다. 자기 자식이 홈리와 비나스 하는 일을 보고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린 자식을 바친 무슨 은혜가 있냐. 얼마나 염려가 됐겠냐 말이지. 그리고 이 한나가 20절에 보면 매년 가서 옷을 바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 아내를 축복해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걸 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사무엘 바친 거 소원하지 않도록 세 아들과 두 딸 삼남이녀를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자기 선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지 않고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났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죄악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인도해 주셨냐.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3장 19절 20절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진짜 믿음으로 했어요. 상황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쓰임 받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그거 상할까 마음 상할까 봐 그 기분 나빠할까 봐 그걸 말을 못하고 우하고 주주주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평신도 같은 모습이고 이게 지방 시골 목회자 같은데 그런데 믿음 지켰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이 두 모습을 보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복음을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 통치권에 참여할 제사장들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보배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나도 구원받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 우리 그 복음전도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건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인가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지 인생을 사는 육신의 세상 나라의 짧은 인생의 차원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마음을 뺏기니까. 근데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 한나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원수 맺을 일 별로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기서 다 결단이 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나처럼 아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키워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한 내 현실에서 자기 십자가 내게 맡겨진 부분의 십자가 그거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에서 자기 십자가 한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왔어요. 당신들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는 혈연 가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고 이게 망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어머니와 나와서 기도하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가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늘가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혈연가족 끝날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가족,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늘가족으로 만들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냥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순종하면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한나라고 타고날 때부터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게, 성령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이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훈련시키셔 사용하시지 그냥 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나도 자식을 늦게까지 낳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순종하면 온전한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도 한나처럼 더 믿어지고 더 믿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원한 것이 열려져서 순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언제든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정, 형편, 이거 부인돼야 사랑이 돼. 그래야 순종이 되지. 내 고집 다 피우고 내 사정, 형편 다 주장하면서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한나가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음란하고 못된 짓 다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바칩니까? 조금 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지나면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무능한 것 같고 무감각한 것 같고 혼미한데 그 안수 받고 어떻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수 받을 마음 생기겠어요? 여러분은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안에는, 심판하실지라도 세워주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안 믿어지고 신뢰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하면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하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만큼 믿음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그렇게 애절하게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하고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